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한 목소리로 잘 읽고 나가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말씀을 잘 사모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0장 한 목소리로 잘 소리내서 봉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깊이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네,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하고 모든 성전을 회파하였지만 히스기야는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참 성전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또한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로컬 처치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면서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요. 파라처치, 선교단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우리 자신이 교회다. 맞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세상은 집값이 막 오른다고 난리칠 때 또 떨어진다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집이 우리는 집값 세상은 왜 난리치는 이유가 뭐예요? 돈 중심이기 때문에 집을 얻어도 집을 살아도 어디에요? 집값이 오르는 데서 사는 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전 중심인 사람은 어떤 집을 얻으려고 할까요? 어떤 집을 얻으려고 할까요? 교회? 가까운 집을 얻는 거예요. 예, 자녀가 공부하는 자녀들은 어디로 얻으려고 그래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 엄마가 3번 이사했다잖아요. 세상 자녀들이 둔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다 자녀들을 어디 학군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런다고요. 지금은 무슨 아빠가 있어요. 기러기 아빠 있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캐나다, 미국 보내놓고 자기는 여기서 혼자 돈 벌어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기러기 아빠예요. 그럼 그 사람의 중심의 삶은 뭐 한 거예요? 자녀가 중심인 거예요.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보세요. 돈 중심, 가정 중심. 그래서 집을 사도 그런 곳을 찾아간다고요. 개발이 가능한 곳, 투자 가치가 있는 곳.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 온 게 제일 좋은 거고, 2번째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서 전도를 다 할 거야. 그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아파트에서 이사 가는데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조현영 집사님. 7 집사처럼 우리 청년 부장으로 세워졌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집사님이 돼야 된다고. 청년부 부장님으로 세워졌는데 그런 분이 돼야 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해 줬잖아요. 제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 가면 그 빌라에 가면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돼요? 이 집을 가면 다 칭찬해 줘야 돼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직장에 가도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학교에 가도 뭐 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공부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한 것뿐이지 성실하고 정말 착하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착하고 성실하면 남한테 손해본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교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사랑하. 그럼 교회만 너무 사랑하니까 한국 교회 안에 파라처치가 나타난 거예요. 야, 왜 교회만 너희 안에서만 붙잡혀 있느냐? 저 열방에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 저들을 섬겨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이 2가지가 함께 뭐가 돼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유대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통주의,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그 장로교 신학으로 아주 정통에 붙잡혀 있는데 그 정통주의는 이 컵과 같은 거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유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 붙잡혀서 교리에 붙잡혀서 신정통주에 붙잡혀 있으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단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컬처치에서 말하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과 함께 파라처치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2-3사람이 모이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조화가 이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컵과 담겨진 우유와 같은 거예요. 우유와 같은 거예요.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히지 신앙이 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신앙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이 열왕기 하를 제가 쭉 보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우리 히스기야 왕도 그냥 단순히 열왕기 하를 쭉 보지 않고 역대기로 넘어온 것은 히스기야 왕이 왜 칭찬을 받고 있는지. 열왕기 하에서
거기에는 아수르가 공격해서 그 어려움을 이겼다,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그 전쟁에 이긴 것이 그냥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무엇을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예, 유월절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유월절이 뭐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고난주간 부활절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와요? 세상에서 나온 사람 정체성은 자동차에서 나오거나 집에서 나오거나 아파트 몇 평에 나오거나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핸드폰을 어떨 걸 들고 다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직책이 뭐냐. 근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정체성은 다 바울은 말할 때 뭐와 같은 거라 그래요?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은 거.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6월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부터 이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저 돈이 많은 강남에 있는 사람들, 유명한 가수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소식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 막 그렇게 유명한 저 정도 사는데 뭐 했다 그래요? 마약을 했다는 뉴스를 종종 듣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그들 안에 무엇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약을 먹고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그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자신들은 원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무엇했다? 건져내셨다. 이 증표를 주신 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기간에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것을 먹으면서 장막절을 지키죠. 밖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만 있다 보면, 이 로컬 처치 안에만 있으면 이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린다고요. 교회가 큰 교회를 다니면 나의 믿음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큰 교회를 다니면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걸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종종 만나서 물어보면요, 큰 교회 다니세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세요. 이게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개척교회 다녀요. 아니, 교회를 어디냐 물어봤지 개척교회냐 물어보지 않았잖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시흥에 있는 등대교회 다닙니다. 감사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니, 저희는 좀 작은 교회. 왜 이럴 것 같아요? 정체성이야, 자신의 정체성.
교회가 작으면 뭐 교회가 우리가 작은 믿음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 교회가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2030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1년씩 넘은 선교사들을 13명을 이제 파송하려고 하다 멈춰졌는데, 김청년 나가게 될 거고. 몇 명을 파송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10,000명이다. 그럼 몇 명을 파송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10만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10,000명의 교회가 몇 명을 파송한다면, 10,000명의 교회가 5,000명만 파송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근데 10,000명이 모이는데 선교한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선교를 하는데 몇 명을 파송하는데 보라고요. 파송이 몇 명이냐라는 거예요. 파송. 저는 오늘 우리 등대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 저 개척교회, 이런 정체성을 낳는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 신라를 세웠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요? 시조가 누구래? 박혁거세 어디 태어났대요?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고구려의 정체성은 어디예요? 동명성왕이 어디서 태어났대?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어디예요? 당군 신화, 곰과 호랑이가 왔는데 마늘과 양파, 마늘과 뭐만 먹었어요? 쑥만 먹어갖고 40일을 견디라 그랬더니 호랑이는 나갔고, 곰은 끝까지 참아서 마늘과 쑥만 먹어서 딱 곰이 환생을 했는데 여자가 됐대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래? 당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 당구에는 후손, 곰의 자녀. 이게 얼마나, 그게 정체성이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 거야? 유월절. 어디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던.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애굽 사람들은 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겼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태양을 섬겼던 바로 왕은 누구예요? 곧 태양이었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노예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정체성을 주시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아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겠어?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헤매고 있어요. 다 욕하잖아. 얼마나 어려워.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으면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세라는 선지자가 너무 위대한 선지자야. 홍해를 가르고 막.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라. 네가 어디로 가든 형통할 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과 결혼하면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남편에게 찾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이 머리에서 엔돌핀이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이 결혼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야. 그럼 이혼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거야.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한 거야? 남편에게 찾으려고 한 거야. 아내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아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의 정체성을 찾아보려니까 남편이 안 되니까
남편을 통해 임신을 해갖고 자녀를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그럼 그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이 정체성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을 뭐처럼 우상처럼 여기고 살잖아요. 그러면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보발꾼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스라엘에 다 보내죠. 그때 자 보세요. 편지 내용을 보면 자 6절에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그 전한 내용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서 돌아오시리라. 뭐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돌아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남은 자,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한 떠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리라. 자, 7절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는데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들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너희들의 정체성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꾸 어렵고 힘들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고요. 고난이 오면.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서 어렵고 힘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발꾼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곱게 하지 말고 8절에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뭐하게 하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6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아수르 멸망했는지 아니면 아수르를 통해 공격당해서 어려움을 있는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진노가 어디서 왔다는 거야.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정체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진노가 왔기 때문에 그 진노가 떠날 것이다. 여러분 똑같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부모가 가지고 자녀를 향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저희 집도 보이지 않는 우리 가정만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도 저한테 얘기해. 아니 아빠 다른 집은 안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래요? 우리 집이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저희는 뭐예요? 말씀의 중심으로 딱 붙잡혀 있는 가정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면 제가 뭐예요? 어릴 때 회초리도 드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정체성 갖고 그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진노가 왔는데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이걸 바로 지키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뭐 하실 것이다. 돌이키니까 너희 빨리 하나님께 뭐 하라? 돌아와라. 이 보발꾼을 이것을 온 이스라엘 땅에 보낸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택배를 다 보내는 거야. 택배를 보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9절 같이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뭘 지키면서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 같이 하죠. 이 금요 기도가 우리에겐 유월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이렇게 보발꾼들을 보내서 막 편지를 다 보냈어.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면 이 새벽에 참석한 여러분들 아멘 하고 참석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라고. 아이고, 야, 하나님이 뭘 하셔? 유월절을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유, 그냥 열심히 살아. 직장 열심히 다니고, 로또나 하나 사봐. 그러면 될 거야. 비웃는 거예요. 지금도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비웃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비웃는 건 괜찮아. 그런데 누가요? 믿는 사람도 비웃는다고. 왜?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11절 12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수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한 마음으로 뭘 준행할까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보발꾼들을 보내서 이걸 편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고 이곳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로 모합시다.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편지를 내는 거예요. 너희 조상과 같이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외쳤더니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지만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돌려서 저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들의 사람들이 이사갈 스불론의 사람 몇 명의 무리가 돌아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준행하였더라. 이게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도 이 한국교회 이 비전을 알지 못했다면 저도 지금도 저는 매일 우리 등대교회만 부흥하면 됩니다. 이것만 외쳤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다 오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파송이 목적이 세워진 교회예요. 주 목적은 파송이에요. 내 목사 하나 먹여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 교회 성도들이 복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파송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이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게 목적인 교회인 거예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적은 무리들,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유월절을 지키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이후로, 하나님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청년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 안에 거룩한 운동성들이 일어나게 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저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청년 세대가 이번 수련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여도 세상을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세상은 우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들과 함께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